찬미 예수님,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 독서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일치를 위하여 나아가도록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가 39번을 노래하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통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이 미사는 우리 신제도 본당 공동체를 위한 축복 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영광 크시오니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머리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름표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이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또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아재들에게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포옹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독서를 양영호 로벨 형제님 했는데요.
목소리가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와, 대단하죠? 예, 이 독서의 선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두 부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서 갑시다. 네. 예, 오늘은 연중 제 12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결코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할 덕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는 우리 신앙인을 가장 신앙인답게 해주고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용서로 주님과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남아프리카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작은 마을, 어떤 부족은 범죄가 없는 마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단 한 건의 범죄도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인데도, 가난한 마을인데도 뭐 남의 집에 있는 곡식을 뭐 훔친다지 이런 것도 일절 없는 범죄가 없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인류학자들이 너무 흥미로워 가지고 그 이유를 연구를 합니다. 그 마을에 직접 가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을 위한 특별한 용서법입니다. 가령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그 광장이 있죠. 이 광장의 한가운데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마을, 그 죄인을 그 둘레로 마을 사람들이 다 삥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는 이 죄인을 향해 가지고, 죄인이니까 우리가 손가락질 하겠죠. 뭐 이렇게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이래야 할 건데 칭찬 릴레이를 합니다. 뭐 가령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내가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워. 이 마을 사람들이 칭찬 릴레이를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그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죄의 실체를 느끼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웃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에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진정 어린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청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기쁨과 환희의 축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례는 우리처럼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용서의 의미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용서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잘못한 이가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이 그 죄인을 뭐 사랑하고 뭐 칭찬 릴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죄인이 용서에 대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떻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용서의 전제는 잘못한 이가 마음으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용서는요, 단지 잘못을 사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용서하는 이,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먼저는 용서하는 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남에 대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이걸로 이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나날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하는 이의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용서의 단어의 의미는요, 떠나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떠나간다, 떠나가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 자유스럽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받은 이는 또 어떻습니까? 용서받은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죄를 짓는다든지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든 선이든 그거 상관없지 않고 하나님의 모상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잘못함과 동시에 이 모상성이 훼손돼 버려요. 그런데 용서를 받게 되면 그 모상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은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한 이가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듣고 살면 하느님은 그 죄인이 하늘 끝까지 쫓겨났더라도 당신께서 그곳에서 그 죄인들을 다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용서는 용서받는 이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이와 용서받는 이가 똑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차원의 삶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파스카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또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한테 용서를 했어요. 나는 이제 성당에 와가지고 고백성사도 보고 미사를 보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너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용서한다. 용서했습니다. 용서가 된 겁니까? 내 마음 안에는 아직까지도 미움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분노의 그 어떤 파편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용서가 된 겁니까?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여 은총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듯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용서의 지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질문에서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7번까지면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7번까지면 용서된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요 7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은요 용서에 있어 가지고요 3번 용서하면 용서된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유다인이었죠. 그래서 3번이 아니라 자신은 7번. 7번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숫자 개념으로 보면 7번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완전수인 7번까지만 용서하면 용서는 이루어진 거다.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요? 77번까지 나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도 뭐 그 베드로는 7번이지만 인류는 7번이니까 그래도 좀 많이는 했지만 77번까지도 숫자를 정한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77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7, 7, 7, 7, 7, 7 7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수의 완전수위가 나열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이 7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이분은 세지 마라 베드로야. 무슨 말입니까? 숫자 세지 말아라 베드로야. 횟수를 정하지 말고 용서하거라. 끝없이 용서하거라. 이것이 용서이며 이것이 은혜란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진정 자유롭게 된단다. 보네페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용서한 이가 상처에서 벗어나서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그 잘못한 이로부터 받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용서로 없어지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지우듯이 착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용서를 하고 그래서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에서 벗어나가지고 새 살이 돋을 때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용서를 받은 일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으로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용서가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마음도 정말 용서받을 만큼의 그 모상성에 걸맞게 닮아가야죠.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듭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의 은혜와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부님 맨날 용서합니다 말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용서의 기도를 바치면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더 이상 미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으로 다가왔다고 하면 아직 어떻다고요? 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했을 때 내 자신의 신앙도 더욱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 용서로 주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매일 미사 8쪽에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 말씀대로 사흘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두고 가시며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주님께 마음을 모아 도움을 청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분열과 분란로 고통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전하며 화해와 일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남북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맞섰고 헛듣기보단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한 민족으로서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통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70여 년 전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전쟁이 가져온 미움과 분열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와 배려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는 저희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1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은 이 빵을 주님께 받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이 술을 주님께 바치고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죄물을 말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바치며 청하오니 이 사랑의 성사가 저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체의 표상인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쓰라린 시련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모르시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니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희가 민족 통일의 희망을 키우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기꺼이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수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희 지금 문비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형제적 친교로 하는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를 성체성가 49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일체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결의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탄소 줄이기 실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형마트를 찾았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포장된 물건 대신 환경을 생각한 소비를 해보려고요. 이미 포장된 제품보다는 원하는 만큼 골라 담을 수 있는 코너를 이용해요.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삼겹살. 이것도 개별 포장된 것 대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한 밀폐 용기에 담아 구입해요. 밀폐 용기에 담으면 장바구니 정리도 한층 더 깔끔해져요. 이번에는 수상 코너에서 새우를 살 거예요. 이것도 물기가 있는 제품이라 밀폐 용기에 담아 구입해요. 오늘 달걀은 친환경 무항생제 제품을 골랐어요. 자연과 사람 그리고 동물까지 생각한 제품이라 마음이 놓여요. 장 보기 전에 미리 목록을 써서 오면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지구 살리는 장 보기 함께 해보실래요? 예, 주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주부 2면 교토교구 서원아 베드로 신부님 강릉 말씀 써주셨습니다. 예수코리아 한민족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요. 2023년 민족의 화해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문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유기농 커피에 담아낸 우리의 진심 1배운트 풀롭의 소개가 있는데요. 한 번씩 집에 가셔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 번씩 집에서 봐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1면 교구 및 본당 행사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자세히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본당 성모신심미사입니다. 7월 1일 새벽 6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7월 한 달을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미사는 7월 5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성체 신심 미사 성시간 성체 강복은 7월 6일에 있습니다. 병자 영성체는 7월 4일 오전 9시에 있고요. 유아 세례 7월 8일에 있겠습니다. 정전 70주년 평화를 위한 기도가 6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있고요. 52기 돈의 성지 순례가 7월 2일에 있겠습니다. 레이저 마리에 초대합니다. 혹시 레이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신앙을 더욱 굳게 하고 싶다면, 작은 봉사하고 싶다면 이런 마음으로 레이조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무위원회에서 천형식 가족 비정이 7월 1일에 있고요. 중고등부 스페이스 학교 배지 학생증 세역서가 6월 25일 오늘 9시 미사 중에 있었습니다. 62차 선택 주말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있고요. 제주 청년 성서 모임 쉐마 파스카 예식 신청이 7월 3일에 있겠습니다. 3일까지입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 설명회 신청 안내가 7월 16일에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는데요. 7월 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 그 성수대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성수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사를 들어오실 때 꼭 성수를 이렇게 찍고 성호경을 굽고 성당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M 발효액 무인 판매가 7월 2일부터 있겠습니다. 수녀님 연수 안내 나와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있고요. 빈첸쇼 후원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오늘에 있습니다. 2차 헌금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꼭 참석들 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11조의 정신으로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200번입니다. 열절하신 주의 사랑 내 마음을 사르네. 거룩한 주의 사랑 삼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